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지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시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시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합니다.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 그 클라리넷 이렇게 부는 그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분이 와서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좀 자기 과거에 성당에서 합창하는 합창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플룻을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돼서 쭉 이렇게 뭐 헨리 포드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플룻은 이분이 다 불고, 유명한 분 작년에 제가 런던에서 만났고 이번에 다 우리가 초대해서 아이와 아티스트 콘서트에 왔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성당에 성가를 부를 때 나는 교회에서 죄 때문에 막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면 내 강대상에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꿈 같은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했고 고통하고 괴로워해서 난 무슨 수를 써도 내 죄가 다 안 씻어질 것 같고, 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난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도 씻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제가 17, 18, 19 한참 커가는 나이에 잠이 굉장히 많은 시절인데, 저는 그때 새벽마다 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 종을 치고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나오십시오 하고 목사님 깨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 마치 다 돌아오면 혼자 지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음을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그리고 잠깐 후에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꿈같이 여겨지지 현실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야? 내가 정말 죄에서 벗어났어?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가게 돼?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제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대적한 자도 많고 비방한 자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세상 사는 말대로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씻어주셨습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네 씨로 네 후손으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방인들 한국 중국 독일 영국 이런 어느 나라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고 이방 죄인들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왔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을 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위에 얹어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때라 하는 말씀을 처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뭐야? 이방인의 게 무슨 이방인 때는 어떤 게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야? 제가 누가복음을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는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고 유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고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해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이방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들 교회 유대인은 한 명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죄악 속에 나서 죄악 속으로 죽어서 멸망을 당하기로 작전된 민족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을 이야기할지라도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전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성을, 예루살렘을 밟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방인들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려고 이방인의 때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하셔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사니까 증인이 되면 마땅하지. 온 유대와, 유대인도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거기는 혼혈 쪽인데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 속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가 하나 찾아와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밖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유대인으로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시면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은혜 베푸는 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주인의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로원에게 여자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준 걸 우리가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의 손에 밟히리라.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주 78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전 세계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날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스네시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탈리아 대에 있는 로마 군인인데 이건 이방인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깜짝 놀라. 너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란 사람을 청해라.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그날 이제 시장해 가지고 뭐가 참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지붕에 있었는데 하늘에 어떤 보자기가 팍 들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각양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유대인으로서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건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이 막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느냐? 예. 어째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막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더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위법인 줄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생전 처음으로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개처럼 여기시는데 이 이방인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근데 하나님이 이끌린 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고넬료 속에 그 가족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화지고 새로워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새로워지는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도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넬료 식구들 세례를 주라고 명했어요. 이방인은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그래.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힐난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 가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막 따졌어요. 그래 베드로가 쭉 간증을 하는 거라요. 나도 고넬료 집에 가기 싫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더라. 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입더라.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 말이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그때 깜짝 놀라는 거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제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근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두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좀 더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9절. 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때란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몇몇 사람이 구브로와 그다음에 구레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영원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의 때를 주지 않았더라면 한국 사람인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인데 호세아 3장 4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족속들만 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방인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에 읽은 대로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약속,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구원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기현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가 제게 왔는데 제게 말해서, 목사님,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안 받아요. 내가 암만 전도해도 구원 안 받아요. 그랬어요. 내가 물었어요. 자는 로마서 읽어봤는가? 봤지요. 정말 읽어봤대요. 로마서 11장 읽어봤는가?
예, 읽어봤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 있던가?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런 거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로마 11장을 읽었는데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장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방인의 하나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방인의 때를 끼워 넣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개처럼 취급을 받고 할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세아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브라임도 없고 드라윈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나다가 3장 5절에 뭐라 됐냐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를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아까 예수님 말씀한 예루살렘은 그 멸망한다는 이야기 했지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그랬고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가 첫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변해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방인의 때는 영원히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때가 오늘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제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난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인하여 자긍하지 말라. 장할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럼 내 말이 가지를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배는 참 감난나무인데 한 이스라엘 가지가 꺾여졌어요. 참 감난나무인 이스라엘 가지가 꺾여져서 돌 감난나무인 이방인은 거기다 접을 붙여서 참감난나무 진액을 빨고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감나무에다가 참감을 접을 붙이는데 왜? 참감이 좋으니까. 돌감나무를 베고 거기다 참감에 접을 붙여서 참감나무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참감나무를 잘라내서 돌감난나무인 우리를 접을 붙였다. 유대인이 참감난나무고 우리는 돌감난나무 같은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지 참감난나무를 꺾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강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강박하게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최근에 장기현 선교사가 이제 헝가리의 유대인 수용소에 있다가 다 그때 사형을 다 했는데 한 사람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이번 장기현 선교사한테 구원을 받았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지금 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보면은 이야기가 너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아침 좀 딱딱한 거 조금만 성경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의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면 장찬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야기 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처음 읽으면 좀 어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70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 다음에 뭐죠? 엿새, 일회, 그 다음에 뭐죠? 여덟해, 아흔해, 열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말 거의 안 쓰죠. 우리가 하루 이틀을 하니까. 일회라는 것은 7을 얘기하는 겁니다. 1회, 7일, 초1회 가면 3월 초일의 날 그러면은 3월 7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의 날 가면 3월 17일이요. 이게 70일에로 하나님이 인간의 땅을 계산했다. 70일에로. 70일이면 77이 49, 490년인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돼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지금 이제 이 글을 기록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포로 중에 이 글을 기록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하고 느헤미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성이면 성전이 다 불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라는 영이 나는 날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 그 명령이 내려지는 날부터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7 플러스 62는 69일이지. 그죠? 70일에서 한 일을 빼놓고 69일에가 지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7이라 62일이면 69일이면은 연도로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2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니엘 62일에 후에, 자 여기 보면은 25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왕이 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483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조그만 홍수에 엄몰된 것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될 것 작정되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뒤에 유대인의 이제 70대가 70일인데 69일에가 지난 69일에 다음에 70일로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69일을 지나고 장차 그 기름 부음 환자 끊어지고 났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기 시작.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그죠? 7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7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유대인의 때가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때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난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회가 남은 그 이 7년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 말씀한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맞은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의 다 폐허가 되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나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죠. 그죠? 전 세계 흩어져서 유리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밀이 군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사복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1명, 2명 들어갔습니다. 그래 어느 날 우리는 독립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깜짝 놀라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끝나 유대인 때가 와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주라는 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모든 설계를 가지고 설계를 돌을 깎아 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 이스라엘 비밀 장소에 가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벽이 이렇게 있고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 벽은 그냥 남겨도 그 안에 성전 안에다가 흙이나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털을 다져 가지고 성전 지붕으로 성전 그 꼭대기에다가 해교 신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해교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 그 터 위에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으면 해교 신전이 있어요.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신전 자리는 해교에도 거기가 성지고 유대교에도 성지고 기독교에도 성지고 캐토릭도 거기가 성지입니다. 세계 분쟁이 가장 심한 나라 그 지역이 그 성전인데 턴데 지금 뭐 그 성전 털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평에 뭐 수십억이 돼도 막 그거 안 팔락할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전이 지어지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에 7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3년 반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3년 반 이후에 미운 물건이 날개로지어 성전에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미운 물건을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제 있다가 3년 반이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에게 제사를, 그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데, 다니엘은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뭐 몇 년 후에 세워질 수도 있고요. 10년이 갈는지 뭐 20년, 그건 전혀 모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그렇게 되지 않고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며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날 50여 년 동안 단에 섰습니다. 제가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1944년에 태어나서 2014년이니까 딱 70살이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71살인데, 최근에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하나님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목사가 됐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로마 교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중재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신문에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신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종이 돼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올해 문차원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누가 그 다큐멘터리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 위해서 뭐 돌을 깎고 그런 게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우리 그걸 한번 구해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것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저희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제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복음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도 아닌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로 세운 거라. 복음 전하는 일만 전 5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지키시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제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한평생 삽니다. 구원받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느라 육신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 어려우냐, 더 힘드냐, 더 가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가운데도 자기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형제자매들은 교회도 새로워지고 놀랍게 역사하고 하는 건강한 몸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돕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역자 가운데 결국 복음 일을 하나님 못하도록 하시고 인간적으로 훨씬 더 처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때 끝이 있다는 이야기고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일을 막으시고 이방인의 때를 열어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 그냥 허황된 생각 속에 빠져서 여러분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는 술 외에 다른 거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 외에 딴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다른 걸 쳐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보화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육에 빠지면 육신적인 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도 영적 귀한 이 생명을 뭐 그는 소경이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간곡하게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아침 한 자매가 나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을 해라 할 줄도 모르고 복음 전할 줄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 순종해 자기 마음을 끄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구원받는 그 귀한 이야기를 간증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육신에 빠져서 육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이 임박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뭐 다미성경 그러고 막 그 이야기를 해서 사탄이 간교하게도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야만 이단 소리 듣고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 들을까봐 아무도 주님 오신다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70일에 유대인의 되어진 이런 일들 보면 주님 오심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임박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약 환자는 마약만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만 생각하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만 생각하듯이 세상 속에 마음이 잔뜩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다는 그거 하나로 육신 속에 빠져 살 주님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앞으로 30년이 남았다 잠깐이고 50년이 남았다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고 더 빨리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주님 오심이 임박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허황된 육신의 욕망 속에 빠져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우리의 남은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복음을 저는 믿음에 세워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한참 세상 욕망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일부러 자녀들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제 자녀를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주의 은혜를 있게 하고 우리 주변에 한 분 한 분 가까운 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복음만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